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0장입니다. 이사야 10장 2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0장 20절에서 34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가 아야스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교만하고 완악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스라엘을 아수르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심판을 받아 멸망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두어서 그들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몽둥이로 사용하셨던 그 아수르에 대한 심판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3절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20절에 이제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은 자와 피난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자기를 친 자, 즉 아수르를 다시는 의지하지 않을 것이고 오직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남은 자라고 할 때 이는 멸망을 피해서 겨우겨우 살아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남은 자는 하나님의 자비이고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함입니다.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것을 지키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고 완악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들을 심판하시되 아주 멸하지 않으시고 남은 자를 두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이어가십니다. 그들은 마땅히 다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진실하게 섬겨야 하고 2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능하신 하나님은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말씀하신 한 아기의 이름 가운데 전쟁에 능하신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모든 것보다 강하시고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신 그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자는 마땅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남은 자들 외에는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백성이 있었지만
남은 자 외에는 파멸될 것으로 작정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23절 끝에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더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심판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완악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멸망당할까 하는 그런 공포에 시달리는 두려움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죄 가운데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심판에 이어 아수르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비록 아수르의 힘이 강대하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여러 나라들을 집어삼키고 있지만 단지 그들은 잠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몽둥이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에 이스라엘을 향한 분노는 오래지 않아 그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수르를 향하여 진노를 퍼부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을 보면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침략자인 미디안을 치신 것처럼 또한 이스라엘의 압제자인 애굽을 바다로 덮으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를 벌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수르가 이처럼 심판을 받는 것은 역시 그들의 죄악과 욕심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하신 그 힘으로 자신들의 죄악과 욕심을 증폭시켜 주변 나라들을 침략하였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침략한 것입니다. 28절부터 32절은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격해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수르는 무서운 기세로 예루살렘까지 진격해 갈 것을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수르의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33절을 보시면 그 힘과 기세는 바로 꺾여버립니다. 왜냐하면 비교할 수 없는 만군의 여호와의 혁혁한 위력이 그 힘과 기세를 꺾어버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4절에서 비록 그들이 와서 너희를 칠 것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몽둥이를 들어서 때리실 것인데 그 몽둥이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몽둥이는 멸하시고자 드신 몽둥이가 아니라 더 큰 죄악으로 치닫지 않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지 않도록 하시려고 드시는 자녀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몽둥이로 무섭게 자녀를 때리며 훈계하지만 훈계가 끝나면 그 몽둥이를 집어 던지고 자녀를 끌어안아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몽둥이가 너무 위협적일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들이 괴롭고 힘들며 두렵기까지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신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생각하며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혁혁한 위력으로 우리를 모든 상황에서 건지시고 구하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징계를 당하는 현실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진정한 현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만든 아수르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비집고 흘러나오는 빛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찬란한 빛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인내해야 하며 또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다시는 의지하지 않고 오직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진실하게 의지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진실하게 쫓아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만하고 완악하며 하나님을 도무지 찾지 않는 우리를 택하시어 주의 자녀 삼으시고 찬란한 구원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악된 육신을 가진 우리를 주께서 훈계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자 몽둥이로 징계하시는 줄 압니다. 그 순간에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게 해주시는 자녀를 향한 징계인 줄 알고 믿음으로 잘 견디게 하시고 또한 능히 회복하시는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진실하게 쫓아 살아가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